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을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는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현장을 살릴 축복의 통로입니다. 옆에 계신 분을 향해 당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날 모든 심령에게 이 축복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눈을 뜨자마자 거울을 쳐다보자마자 여러분 이 얼굴만 만지지 말고 계속 축복을 하세요. 계속 축복하세요. 축복하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서 뭐가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하게 기쁨이 방긋방긋 솟아나도록 계속 축복하세요. 내가 나를 관리해야지 남이 나를 관리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 나면 거울 꺼내가지고 뭐요? 딱 쳐다보잖아요. 뭘 하려고 거울 쳐다봅니까? 뭐 하시려고? 그래. 혹시 뭐가 묻었는가 이걸 또 살펴보고 뭐 얼마나 이쁜가 그거 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걸 바꾸시라니까. 거울 쳐다보면서 야 감동. 항상 감동. 야 작품이네. 나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에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작품 중에 작품, 말 그대로 마스터피스. 할렐루야. 예, 드디어 11월 달이 끝나고 이제 2022년도 마지막 한 달 12월 첫 주를 우리가 맞이하게 생겼습니다. 자, 금방 2022년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벌써 지금 막바지 달을 지금 탁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다윗 왕의 범죄와 회개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제 사무엘 하를 통해서 복음을 계속 확인해 오고 있는데, 다윗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참 이렇게 참 많이 어려운 그런 인생 여정을 살았다. 그러나 다윗은 조금 더 실족이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게 승승장구하는 그 부분만 계속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되기를 원하지만은 항상 우리에게 뭐가 중간중간에 장애물이 항상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특히 다윗 왕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쭉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거든요. 야, 정말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야, 어느 곳에 가든 간에 사람을 살리는 힘을 주는 그런 정말로 멋진 사람이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8장에도 보면은 8장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대승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전쟁의 신이라고 할 만큼 전쟁을 나가면 져본 적이 없다니까. 져본 적.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신이란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당신은 음식의 신이다. 예? 당신은 뭐 운동의 신이다. 당신은 음악의 신이다. 여러 가지 그 닉네임들이 있잖아요.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다윗은 말대로 전쟁의 신입니다. 정말로 빈틈이 없는 100점 100승하는 정말 믿음의 용사였어요. 자,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9장에도 본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어느 정도 배려심이 많았던 사람이냐 하면 또 자기 친구였던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왕자죠.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과 그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여정 속에, 자, 누구를 지금 챙기냐면은 혹시나 사울의 후손 중에 살아있는 자녀가 있냐 물어보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지금 살아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어디 있느냐? 빨리 뭐 해라? 데려오라 이야기해. 그래서 무비보셋을 누구로 인해서 우리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뭐합니까? 무비보셋을 거둡니다. 자기가 거둬서 사울 왕이 있었던 모든 땅들을 무비보셋에게 다 줘요. 그리고 뭐냐? 무비보셋은 죽을 때까지 다윗과 겸상을 하도록 배려를 해줬어요. 이런 배려심. 진짜 어디를 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정말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이기까지도 뭐 해줍니까? 축복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맨발로 도망을 가는 와중 속에 사울 왕의 그 신복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 막 손가락질 저주하잖아요. 막 저주합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신하가 당장의 왕이여 쫓아가 저놈을 당장에 한 칼에 끝내겠습니다. 다윗이 뭐랍니까? 내 아들도 나를 배신하는데 저 사람이야 나를 배신한 건 당연하지 않겠냐 하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저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자,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사실. 이 기도의 사람, 언약의 사람은 모든 반대편에 선 사람을 쳐다볼 때도 어떤 눈으로 쳐다보냐 하면 요 복음의 눈으로 딱 쳐다봅니다. 선교 전도인으로 쳐다보면요 뭐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죽일 사람 한 사람 없고요.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품어야 될 대상자들이에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은 이건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이런 가슴을 가지고 만약 가정을 섬긴다. 가정 복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 복음은 왜 안 되느냐? 내 때문에 가정 복음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내 때문에 안 돼요. 말 안 하지만은 부모님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어이구 저거 말 안 하지만 하는 소리가 있다니까.
저게 하나님 믿는 거냐 저게? 나보다도 못하다. 그러면 절대 전도 안 되겠지요. 그런데 다윗 왕도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뭐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충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장군입니다.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큰 제약을 저질렀죠. 아무도 몰랐어요 사실. 다윗 혼자만 이걸 사실 자기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죄는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딱 보고 있고, 누가 또 그걸 딱 갖고 악용을 합니까? 사탄이가. 가만히 있지는 않죠. 막 헤집습니다 그냥. 그 죄를 다윗은 은폐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속여도 누구를 못 속인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해라. 항상 뭐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해요?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많이 사단에게 이용당했거든. 그걸 당하고 나니까 이제 예수 믿는 심령들 향하여 과감하게 뭐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죠. 권면하는 겁니다. 24시 뭐 하지 않냐면은 항상 깨어있지 않게 되면은 항상 우리는 사단이 파놓는 함정 속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근신해야 할 이유를 성경은 구석구석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도 언제고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고, 그래서 뭐 하지 마라? 틈 주지 마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틈 주지 않는 것이 뭐죠? 우리가 예배 시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때 잠깐 주문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과 소통하게 되어지면은 이 틈을 사단이 못 들어와요. 주님과 소통하지 않고 빈틈이 있을 때 그걸 파고 들어오거든요.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다윗 왕의 그 삶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또 든든히 잡고 오늘 또 승리하는 그런 시간 돼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 왕의 범죄입니다. 그게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7절까지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내용. 1절 보세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지금 암몬과의 전쟁이 붙었거든요.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왕이 출전해야 되는데 왕이 가지 않고 밑에 있는 장군들을 보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문제였어요.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2절 보세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사탄이가 그 틈을 딱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 사탄의 함정에 걸려든 다윗 왕이에요. 사탄이가 특별한 일을 갖고 우리에게 함정을 파지 않습니다. 사탄은 항상 24시 대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언약의 사람이 어쩌든 언약을 놓치도록, 기도의 사람이 어쩌든 기도를 놓치도록, 전도의 사람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함정을 딱 파놓고 기회만 누리고 있거든요. 딱 그 기회가 드디어 찾아오게 된 거죠.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전쟁해야 할 사람이 예루살렘 궁에 한가하게 딱 쉬고 있는 그 틈을 사단이가 노린 거죠. 사단이가 언제 우리를 공격하느냐? 한가할 때예요. 바쁜 사람한테는 공격할 시간도 없어요. 사실은 한가할 때, 시간이 맞는 사람에게 별 잡생각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이게 뭔만 못하게, 열심히 살아는 사람은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말씀 못 듣게 만들고, 게으른 사람은 뭐 하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을 딱 찾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뭐냐? 딱 하나예요. 복음 하나만 딱 놓쳐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서도
사탄은 광명의 천사라 그랬거든요.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가장에 다가온다 그랬거든요. 좋은 것으로 다가오지 좋지 않는 것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지금 그 다윗의 그 신하들과 장수들은 이제 암몬과의 전쟁터에나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왕은 한가하게 왕궁에서 거닐다가 결국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든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함정에 걸려들었냐? 자, 3절 보세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자, 시집을 가지 않은 여인이었다면 좀 상황이 다르는데 시집을 분명히 가고 가정이 있는 여인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도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지 분명히 지금 이력서가 딱 나와 있어요. 신상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뭐랍니까?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욕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왕이 그렇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이 여인도 똑같은 여인이라 사실은 그렇죠. 당장에 뭐 해야 돼요? 거부해야 될 거 아니야.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5절 보세요. 이제 사건이 벌어져서 그 여인이 임신함에 이게 이제 문제였습니다. 임신 안 했으면 몰랐겠죠. 임신하면 이건 씻을 수 없잖아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막 낙태 수술하는 그런 뭐 병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룻밤 잡는데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자, 왕의 입장에 자기 충성스러운 군대의 부인을 건드렸다니까.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사건들이 밖에서는 엄청 많이 일어나고 엄청 많이 일어나는 그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 이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제약을 은폐하기 위해서 다윗 왕이 쓴 계략이 6절부터 13절까지 자,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슨 큰 제약을 범해놓으면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은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베리베리 머리를 다 쓰잖아요. 그러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냐. 하여튼 다윗다운 계략을 써요. 이 머리가 좋으니까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이건 이제 뭐 지나가는 이제 그거에 불과한 거고 마음은 딴 곳에 있습니다. 지금 8절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이게 어떻게 은폐하려고 그랬죠? 그렇죠. 남편을 휴가를 맞게 해가지고 집에 보내서 누구하고 자기 부인하고 잠자게 만들어서 자기 아들 분명히 지금 임신했는데 누구 아들로 지금 속이는 거예요. 그래요. 자기 남편 우리아로 인해서 임신된 것으로 뭐 하려고 속이려고 이 괴계를 썼다니까. 무슨 말인지 머리가 딱 정리가 되죠. 그런데 11절 보세요. 자,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충성스러운 군인이냐면 그 나왔잖아요.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전쟁 중에 있는데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함께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그 우리아의 충정, 완전 나라를 위한 충정, 같은 의리, 그렇죠. 전쟁 중에 있는 같은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 가가지고 내 마누라하고 잠자리 할 수 있겠냐는 거야. 자,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이 안 되겠거든. 벌써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자, 이튿날에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집에는 아예 기별 자체도 안 했어요. 그래서 14절부터 보세요. 다윗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자, 그 편지의 내용이 정말 무섭습니다. 15절 보세요.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왕이 충성신 신하를 그것도 어디 적진에 보내가지고
죽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요압 장관의 편지에서 보내는 거예요. 누구 손으로? 이 우리아의 손편에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이런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 왕의 머리에서 이런 발상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사단이 역사하면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자, 보세요. 16절에 요압이 이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이 나와서 암몬 사람들입니다. 암몬과 전쟁 중에 있어요.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죽도록 적진 성 근처에 가가지고 당연히 가니까 하나님한테 죽지. 그래놓고 자기는 뒤로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짓을 사실 하게 된 겁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뒤에도 악한 짓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뉴스 보도 봐보세요. 머리가 단순한 사람은 악한 짓도 단순하게 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주 악한 짓도 아주 수준 높게 합니다. 수준 높게 해요. 그래서 일찌감치 복음을 바로 심어주지 않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후대들 중에서 시대적인 사기꾼들이 나올 수 있다니까. 복음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강조할 이유가 여기 있고,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하고 만나는 모든 심령에게 복음을 집어넣어가지고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둬야 할 이유가 사실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 계속 뭐 해야 돼요? 계속 영적 무장들을 계속해 가야 돼요. 틈을 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다윗이 원했던 대로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죽었잖아요. 그 14절, 25절. 자, 뭐라 전령이 자, 다윗이 뭐랍니까? 22절에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의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활에 맞아 죽은 거지.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은. 이 소리를 지금 다윗은 듣고 싶은 거라.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심을 하고 뭐라 이야기해? 25절에 자, 위로하잖아요. 이건 마음에 없는 소리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같이 말하기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자,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이게 진정한 부인입니까? 완전히 음란한 여인이잖아요. 27절 보세요. 그 장례를 마침에 쇼하는 거지.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니까. 여러분,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다윗은 은폐하고 계속 죽을 때까지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남편이 죽으니까 당연히 우리아의 아내를 정식적으로 자기 마누라로 이렇게 데려와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죠. 문제 없어요, 사실은 전혀. 근데 27절에 그 말씀 하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악한 일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방치되지 않고. 두 번째 보세요. 자, 나단 선자의 책망이 나와요. 자, 나단을 누구한테 보내요? 다윗에게 보내요.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만일에 이걸 계속 다윗은 은폐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뭘 준 거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있고 죄 짓는 것도 있거든. 사실 아무도 모르게 내만이 짓는 죄악들이 있어요. 사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당하느냐? 그 언약 놓쳐서 그래요. 언약 놓치고 언약과 반대적인 삶을 살 결과로 인해서 계속 우리 개인의 가정에 계속 문제가 어려움이 터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자책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자를 다윗에게 1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뭐가 주의 종들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한 주 동안 삶에 지치고 영육간에 좀 죄를 지었던, 말씀에 불순종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꿇고 주 앞에 나와서 딱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게 예배는 뭐냐?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뭘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기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축제일 수밖에 없고 예배가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예배에 목숨 걸으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배에 목숨 걸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목숨을 걸 만큼 책임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차선으로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차선으로 생각한다니까. 똑같습니다. 왜? 우리 영적 존재예요. 인격을 가진 존재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대화한 만큼의 우리가 열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자, 아담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왔잖아요.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와가지고 뭘 회복시켜 주려고, 아담의 죄를 회복시켜 주려고 찾아와서 뭐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담은 뭐라 합니까? 핑계를 댔습니다. 핑계를 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동산의 거니서 음성을 듣고 무서워가지고 자기 숨었다 그래요. 네가 어디 있냐 그래.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자기 무서워서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었니?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었냐 그러니까 당신이 준 여자가 따먹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합리적인 막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해줍니까? 상관없이 회복시켜줘요. 결국 우리 인간이 지은 죄악을 뭐하기, 도말해 주기 위해서 막바로 뭐합니까? 완전한 복음을 줘요. 행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행위 언약이거든 사실은. 은혜 언약을 주는데 은혜 언약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후손의 무엇을 머리통으로 하는 상황을, 바로 은혜 언약을 막바로 아담에게 허락하여 줍니다. 그 언약을 바라보고 아담은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거든요. 다윗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뭡니까? 다윗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 나단 선지자 알고 있어. 기도의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모른 척 있을 뿐이지. 자, 1절 보세요.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해.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들었습니까? 한 사람은 부자라, 양과 소가 많아요. 한 사람은 양새끼 한 마리밖에 없어. 가난해. 그런데 그 성읍에 한 행인이 갑작스럽게 방문하는 바람에 부자가 그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많은 염소, 양새끼 많은데 자기 집 건 건들지 않고 한 마리밖에 없는 양새끼를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강제로 뺏어가지고 그걸 잡아서 뭐 했다 그래요? 행인에게 대접했다 이야기합니다. 그 비를 들거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마 우리도 그 말에 막 분이 올라오잖아요. 이 분이, 많은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거 잡아다 대접하면 그건 표시도 안 나. 근데 이 생명처럼 귀하는 양새끼 한 마리를 뺏어다가 이렇게 그걸 갖다 손님을 대접했다. 말이 안 돼. 그 5절에 보세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이를 향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지가 죽어야 돼. 마땅히 죽을 자라. 맞잖아요. 똑같은 아마 반응이 나올 거야. 얼마나 분이 올라옵니까 사실은.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할 판인데 그걸 뺏어가지고 이렇게 손님을 대접했으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얼마나 놀랬겠어 사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다만 이게 알고 있었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지금 우리를 향하여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멸망당해야 할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를 방치되지 않고 구원의 손길을 뻗쳐가지고 우리를 뭐 해줬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죽어야 될 우리 인생을 우리가 구원해내서, 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내고, 이게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쓰기 위해서 구원해냈다 이 말이에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도 더 주었으리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모자람이 없어요. 차고 넘칠 만큼 다 줬는데 우리 사람은 뭐합니까? 항상 뭐예요? 불평해. 항상 뭐예요? 불평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계속 막 탓하잖아요. 다 줬는데 하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만일에 뭐예요? 내게
내게 그것이 만일에 부족했다고 하면은 이것저것도 더 주었을 것이라 말씀하거든요. 계속 하나님은 뭐냐, 24시 우리에게 응답을 계속 주고 계신 분인데 응답을 왜 못 받냐? 우리가 기도 안 해서 못 받는 거지, 그죠? 우리가 기도 안 해서 못 받는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지. 그렇죠. 자, 9절 보세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기 보세요. 말씀을 무시했다 이야기하잖아요. 야, 다윗이 하나님 말씀 무시했어요. 언약을 놓쳤다니까.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그것도 대적의 손에 죽게 만들어. 다윗을 죽인 거거든.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이거 완전 도적이잖아요. 강도잖아 사실.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뻔히 살아계신 거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한 거지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이 다윗의 인생 여정을 보면 참 잘 나가다가 이 흠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음란 사건에 걸려들어 가지고,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은폐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백일하에 드러나게 만들어서 완전히 그냥 다윗의 가정 가문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단 선지자가 계속 다윗의 그 막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이 올 것인지, 그 죄를 지은 대가로 인해서 어떤 가정 가문의 제약이 터질 심판이 올 것인지 막 말합니다.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벌건 대낮에 동침할 것이다. 완전히 개망신을 주겠다 이 말이죠. 12절 보세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너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겠지만은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이 13절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며. 이게 다윗이 정말로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이, 소망이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의 죄악이 탁 낱낱이 드러나니까, 그렇죠,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인정을 했습니다. 보통 왕들은 인정 안 하죠. 신하를 보면 죽일 거예요 이렇게. 인정해. 다윗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나님께 범죄했다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전혀 기억지도 않을 만큼 깨끗하게 해준다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죄를 인정만 해버리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덧입어집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 안 하면 은혜가 안 덧입어져요. 우리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세 자리 이상 되지 않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정하네요. 자기 잘못을 다윗은 바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죄악을 인정했냐 하면은 다윗이 죄를 짓고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쓴 시가 시편 51편 시예요. 51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자기 죄악을 자기가 지은 죄악을 인정하면서 쓴 시편 51편, 그렇죠? 10절에서 12절 내용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그 심정, 여기서는 간단하게 하나님이 당신의 죄악을 용서해줬다 이야기하는데, 처절하게 다윗이 이렇게 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죄악으로 우리가 죄를 지면요, 뭐가 사라져 버리냐면 구원의 은혜가 싹 사라져. 구원의 감사 감격이 싹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마음속에 계속 뭐가 불안, 염려, 두려움이 작동하는 거라. 죄를 지면 마음속에 이게 막 되살아납니다. 그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막 토로하고 있잖아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처절하게 막 5절에도 그 말하면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한나이다. 뭘 인정하냐? 원죄를 또 막 원죄까지 들먹이면서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한 결과로 인해서 사단이 거론한 함정에 걸려서 내가 큰 제약을 범했다고 하면서 막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회개를 받으시잖아요. 회개는 받지만은 세상에서 행하는 일에 대한 대가는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법에서는 우리가 용서를 다 받았어요. 그러나 심은대로 거두듣기 세상에서 제약을 범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뭐가 형벌을 받습니다. 그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가능하면은 백인삼사라는 한문에 그 말이 있습니다. 백인삼사 100번 생각하고 뭐한다. 100번 생각하고 삼사 일을 한단 말이거든요. 100번 참고 3번 생각한다. 이 세상적인 그런 이런 문자도 이런 문자를 쓰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서는 뭐든지 해야 되지만은 내가 이 말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어떤 상처 아픔이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처가 될 것 같은 말을 하지 마세요. 침묵하는 게 유익입니다. 살리는 말은 뭐든지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자 제약을 회개하는 다윗 왕이에요. 8절에 15절 내용입니다. 다윗 왕의 인생 여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증거.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인생 여정을 뭐 하시냐면은 본격적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 다윗이 자기 제약을 계속 회개한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지만은 자 아까 백주 대낮에 뭐 하겠다 그랬어요? 동침한다.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할. 그 누가 이 일을 했냐면 그 아들 압살롬이 이 일을 저질렀어요. 그게 사무엘상 16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반역해서 누구에게 아비도멜 그러니까 완전히 그 첩의 아들이죠. 다윗 왕의 첩의 아들이 아히도벨인데 왕자입니다. 이 사람도. 얘가 누구를 압살롬을 뭐 해가지고 압살롬이 끼가 보이니까 그렇죠. 충동질 해가지고 아버지를 반역해서 왕위를 찬탈하게 만들었잖아요. 이 압살롬이 뭡니까? 얼굴이 잘생겼거든. 정말 잘생긴 그 얼굴이라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부인들을 백주 대낮에 텐트를 쳐놓고 신하들이 보는 앞에 거기서 강간을 당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됐다니까. 개망신을 당했어. 개망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타인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그랬다니까. 왕이 찬탈을 하고 자기 아버지의 부인들을 백주 대낮에 장막을 쳐놓고 하나님의 말씀한 그대로 재앙을 당해요. 얼마나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실. 그래서 다윗의 철저한 해결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래 14절에 뭐라 이야기하냐면은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이제 사탄에게 완전히 비방거리를 제공한 거잖아요. 이건 씻을 수 없는 그런 다윗에게 그걸로 이제 흔적으로 남아 있는 거죠.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왜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라 제약 중에서 이렇게 은밀하게 탄생했던 생명을 하나님 걷어가요. 죽입니다. 아이를 데려가요.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는 죽습니다. 둘째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결론이 뭐냐? 인간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와 사탄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탄은 24시마고냐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뭘 호십탐탐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 삼키를 찾는.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됩니까? 우리도 24시 깨서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24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24시 호흡대 호흡하고 있잖아요. 숨쉬듣기 영적으로 살아있으려면 계속 통화 중에 해야 돼. 통화 중.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딱 쏟고 있으면 24시라. 인간은 누구를 막느라고 완벽할 수가 없어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면 반드시 배신당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약 중에 출생한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렇죠? 어머니가 제약 중에 나를 잉태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뭐가 사망이 이르렀다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하며 회개하면 어떤 죄나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줘요. 이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를 만나줘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주님을 닭 울기 전에 3번 배신하고 나서 통곡하면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뭐 해주죠? 회복시켜줬다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얼마나 옛날 같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 당장 말했을 건데 자기 한 번 아픔, 과거가 있다 보니까 말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못 누를 바를 모르는 거라. 두 번째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고개를 완전히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뭐 해준 거지? 회복시켜줬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할 때 잘못해서 넘어지고 자빠져 있을 때 방치해두지 않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뭐 합니까? 회복시켜주기를 원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놓치고 내가 불신앙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용서해 주셔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여정을 쭉 살아오시는 가운데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무슨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주 앞에 내놓으세요. 주 앞에 아뢰세요.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 주님은 미쁘셔가지고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누리시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복음으로 출발하게 하시고 항상 기도로 진행해 하옵소서. 모든 만남을 전도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강단 말씀을 한순간 놓치지 말게 하시고 마귀의 계기를 미리 하나님이여 결박시키는 우리 글로벌 제작계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이를 위해서 플랫폼을 세우고 파수 망대를 세워서 안테나 역할을 능히 감당함으로 답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에게, 제약에 신음하는 인생들에게 답을 주고 자유함을 주는 복음운동을 펼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